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2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시험을 받을 것이니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게 내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황금을 돌같이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어린이가 즐겨 있는 동화가 있죠. 동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해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즉 여성 목욕탕에 대한 호기심을 아이들에게 키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어공주 이야기 있잖아요. 이 인어공주 이야기는 공주병을 갖게 하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홍길동전은 청소년들의 가출을 조장하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도끼, 언도끼 동화 있잖아요. 그것은 지나친 선물에 부담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합니다. 사실 금도끼, 언도끼는 어떻습니까? 정직하고 착한 사람에게 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금도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금도끼는 그 당시에는 가장 귀한 보물이었어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진 것으로 여겨지는 당시에는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을 정도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빌이 금이라 그러죠. 모든 보물의 대명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편 45편 9절에는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라고 했습니다. 오빌은 주요 금 산지입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북아프리카의 동해안 쪽에 있을 것이다. 인도의 서해안에 있을 것이다. 아니면 아라비아의 남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빌이라는 지역을 추측을 합니다. 그 오빌에서 금을 가지고 왕후가 꾸몄다는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9장 28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배를 가지고 오빌의 금을 실어 왔다라고 했습니다. 오빌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보물이 매장되어 있는 생산해내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금이라는 것은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귀하다 하는 금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쁜 일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4절에 가장 귀한 보물을 티끌로 여기라 그랬어요. 계곡에 있는 돌, 버려진 돌처럼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많은 재산을 가졌다가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보석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보석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세 번째 권면하기를, 야, 네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 그 보물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할렐루야. 이 엘리바스의 권면처럼 우리도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버리고 손을 펴 버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검은 보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들으며 그 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황금을 돌같이 여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숙하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기준 삼습니까? 높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 인심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체면의 인격을 팔지 않습니다. 세상 부하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황금에 눈이 멀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고려할 공민왕 때에 최영이라는 장군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18세기 사상가, 정치가, 그리고 발명가,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벤저민 플랭클린은 시간은 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시간은 금이다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것이 금을 돌같이 여기라 라는 이런 말로 회자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떨까요? 기원전 2000년 전 시대의 인물이었던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욥, 그 욥에 관한 엘리바스의 권면에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화를 티끌로 여기라는 거예요. 발의 차이는 돌로 여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의 검은 보화들이 다 돌과 같고 티끌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검은 보화는 티끌과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금을 쫓다가 망하고, 금을 쫓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금을 쫓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물질과 관련된 두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욥이고 하나는 솔로몬입니다. 욥은 보십시오. 그 엄청난 동방의 부자였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몸을 다 잃어버렸어요. 물질은 내 손을 떠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당대 전 세계 모든 왕들의 보물을 싸들고 찾아와 대화를 나누고 지혜를 듣고자 했던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는 모든 걸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져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가져본 사람이, 다 누리본 사람,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 금전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불이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뇌물 때문에 망하고, 청탁 때문에 인생의 종을 치고, 비리 때문에 인격의 손상을 입고, 부조리 때문에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본 대선 기간 동안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돈과 관련된 사건이 있잖아요. 이 부산의 저축은행 사건, 1,100억을 어떻게 해요? 불법 대출한 사건이에요. 또 성남의
대장동 사건, 그 개발 의혹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구속하고 자살하고 하는 이러한 우리나라 초유의 최대의 재정 사건 아닙니까? 다 돈 때문에 생긴 사건입니다. 인도의 시성이라고 하는 탁월은 이 세상에서 지갑이 주는 탁월함이 있는데 그것만큼 우리들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지갑에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갑이 주는 탁월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이 비천하게 되어진다라고 탁월은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이야기하게 한 거예요. 1500년대 스페인의 카를로스 5세 왕시대에 페루를 점령했어요. 그래 그 왕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을 다 내놔라. 그러면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병이 들었는데 그 황금이 아니면 취할 수 없는 병에 걸렸으니 다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름하여 황금병이에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황금병에 걸려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황금을 돌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티끌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황금을 쫓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물질을 기준으로 한 편의성에 기초하여 모든 판단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올바르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위해 가족을 희생합니다. 돈을 위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들에게는 남이 없어요. 나가 문제예요. 돈을 중시합니다. 모든 가치를 재산에 두는 사람들이에요. 물질 만능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삶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인격 파멸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영성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황금의 중량 때문에 감옥 속으로 빠져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황금 때문에 지옥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그 보화를 결국에 돌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다져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그리하면 황금을 돌같이 여기면 어떤다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복의 권원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보화가 되고 나의 귀한 은이 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황금을 돌로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최영 장군처럼 황금을 돌처럼 여기라고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황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황금을 돌같이 여길 수 있을까요? 단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황금보다도 더 귀한 것을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황금도 돌로 여길 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25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화와 금을 돌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티끌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대신 뭐가 되는 거예요? 황금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네가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가치로 여기면
돌을 황금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황금이시기 때문에, 황금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화가 되시고 나에게 금이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그를 얻는다면 금을 돌같이 여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얻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 이 황금을 끄집어내고 금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다시 모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금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곽은 벼곡이요, 성은 정금이고 성곽의 기초석은 벼곡,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기초석이 뭐죠? 건물의 기초를 다지는 돌을 말하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길은 유리바다처럼 황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길도 황금으로 포장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보석으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화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다 보화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화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보화로 여기는 사람이 돌을 황금으로 여길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찬송가 94장 보십시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관을 오늘 믿음으로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에 우리는 돌을 황금을 돌로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찬송 94장을 작곡한 조지 베벌리 쉐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성악을 전공한 성악가였어요. 졸업할 점에 그의 유명세 때문에 여러 많은 단체에서 코를 해왔어요. 그런데 조지 베벌리 쉐어는 다 거절했어요. 그 이유가 나는 평생 하나님만 찬송하며 살겠노라. 그가 쓴 찬송이 94장 곡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할렐루야. 아멘. 네 세상에서 예수가 가장 귀하다라고 그 고백도로 그는 평생을 찬양하며 살았고 전 세계 기독교에 있어서 그의 영향력은 위대했습니다. 조지 베벌리 쉐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 세상을 버리면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황금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영어로 말하면 God is gold예요. God과 골드는 단 하나 차이예요. 골드의 L만 빼면 가스예요. 하나님이 황금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대신 내 삶의 보화가 되시고 황금이 되시고 보배가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엘리바스와 대화하는 장면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순전한 금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순전한 금이심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욥은 보십시오. 짐승을 많이 가진 부자였잖아요. 자식들을 많이 둔 부자였잖아요.
그나마 많은 보화도 가졌을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욥에게 순전한 거밋이라는 것을 엘리바스가 욥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엘리바스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만이 내게 있어서 순전한 거밋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순전한 거밋임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정말 중요하고 귀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셨더니 이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황금을 돌같이 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황금이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창조주임을 믿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결코 헛되지 않는 축복의 통로인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내 삶의 가장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울과 붙어 있는 경계하고 있는 일산에 가면 행주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성에서 내려오다가 보면 한 표지석이 있는데 표지석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고려 공민왕 때에 의 좋은 형제인 이 억령과 이 좋은 형제가 있었대요. 그런데 형제가 길을 가다가 이 조은이라는 동생이 황금 덩어리를 2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형을 줬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의 서울시 강서구 계하동에 있는 포구인 공암진이라는 곳에서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갑자기 이 조년 동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황금돌을 바다에 강에 던지는 거예요. 깊은 강에. 형이 너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형, 내가 지금까지 형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근데 이 금덩어리 갖고 난 이후부터 형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무슨 말이에요? 2개 다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형 없었으면 2개가 다 내 건데 그런 마음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이 황금덩어리니 이것을 내가 그냥 버리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던 이 억년 형도 그것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형제 투금이라고 그랬어요. 형제가 금을 버렸더니 형제 우애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춘 보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걸 다 팔아서 보물이 감춘 밭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진주를 샀던 비유가 나옵니다. 모든 걸 다 팔아서 진주 하나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팔아버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를 산다는 것은 여러분 도박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만, 그분만을 오늘 내 마음의 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 어둠으로 말미암아 황금까지도 얻게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귀한 금은보화를 돌같이 여김으로 전지전능자이시며 통치자이시고 복의 권능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보화가 되시고 금은이 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자, 그렇게
황금을 돌처럼 여길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화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거 가짜야.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뭐기 때문에? 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짜 목걸이를 걸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그거 보고 진짜라 그래. 가짜인데 진짜라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진 것의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비싼 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과 모습이 고상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무슨 옷을 입든지 무슨 액세서리를 하든지 그것이 다 진짜로 보이고 고상하게 보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대선 가운데 인터넷에서도 막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야기들이 회자되어졌습니다. 대선 후보의 부인과 비교한 노무현 대통령 때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력 위조 사건. 신정아 씨라고 하죠. 당시에 비서실의 정책실장이었던 변양군과의 썸씽이 있었던 신정아 씨 있죠. 광주 비엔날레 단장으로 취임됐다가 학위 위조로 인해서 실형을 선고받고 모든 걸 다 내려놨 공급 횡령 등등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 어느 후보자의 부인도 학력 위조 문제 있었잖아요. 그 비교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 신정아 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입은 자켓 하나가 250만 원짜리라고 그 당시 회자되어지면서 신정아는 모든 것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학위로부터 해서 모든 게 다 가짜다. 그런데 그가 입고 있는 명품은 진짜다. 이 칭찬에 뭐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을 걸치고 있어도 그 사람이 고상하지 않으면, 그 인격이 고상하지 않으면 결국은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와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 때문에 귀하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사람 때문에 금을 귀하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금을 귀하게 만드는 금보다 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금은 보화임을 발견하고 그분을 알고 모신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임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믿었기에 자기가 지금 소유한 모든 것을 티끌로 여기고 또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 가장 귀하다고 하는 이 황금이 돌같이 여겨지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복음성가를 보십시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곳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곳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언제나 나의 고백이라고, 나의 보배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우러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은 보화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에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보물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찬송이 우리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엘리바스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마음이 진리를 지키고 세상의 금과 은을 돌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참 가치를 알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네 가지입니다. 첫째, 25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삶의 보화가 되시고 금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에 세상 모든 것을 티끌로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26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릴 것이라. 할렐루야. 보석 되시는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조지 베별리 슈 작곡가처럼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27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할렐루야. 보화 금이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여 찾고 두들고 구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2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야. 할렐루야.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구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결정하며 계획 세우면 그 계획하고 결정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결정하고 계획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활짝 열어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우리 손에 있는 것인 보화와 황금을 다 내려놓고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뻐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내가 계획하고 결정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 삶의 앞길에 하나님의 서광을 비추어 대로가 열려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금을 내 손에서 내려놓고 하늘의 금을 얻는 신령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금을 돌로 여기고 하늘의 신령한 금이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을 다져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다져주시고 우리 신앙관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르침대로 황금을 돌처럼 여길 수 있는 저희들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황금이 되시어서 하나님이 보배가 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인도함, 예비함,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대로